이웃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은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제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출발이죠. 자, 우리가 인류도 어디부터 공동체가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죠. 부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가정을 이룹니다.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 공동체죠. 이것이 건강하면 어떨까요? 사회도 건강하게 되겠죠. 출발은 가정부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로 사회로, 나가서 국가로, 또 전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앞에서는 뭐에 대한 거죠? 국가, 정부, 어떤 권세,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사회에서 말하는, 나라에서 말하는 법은 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죠. 사회,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종교화되어진 나라가 있죠. 국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게 종교의 사실. 공산주의 법이죠. 그 세상의 법은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다 법이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만 한번 봅시다. 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봐도 지키는 사람이 태반이 같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지키는데 이것은 안 지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아담 하와부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사님 수요일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왔잖아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을 만드는 것부터가 뭐가 문제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예요?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또 거기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또 죄를 부과하는 거예요. 만들고 끝이 없이 만들어도 세상은 뭐예요? 너무 악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비교해 봤을 때 미국보다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주변에 보십시오. 일본, 러시아, 중국, 필리핀, 동남아 연결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안정된 나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못된 짓도 많이 하지만 많이 발전됐다는 민주주의.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다른 나라 안 살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데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 못해요. 법으로 걸려가요. 쫓겨나요. 우스운 법이 돼버리죠. 거기가 십계명이 시작된 나라인데. 그래서 법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원인이 뭘 같아요? 그게 오늘 내용 딱 한마디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문제가 뭐냐? 다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법을 지켰다는 거죠. 이거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어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한 몸이라고.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이니까. 그래서 오늘 8절 시작되는 게 뭐냐?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빚이죠. 피차라는 말이 뭐죠? 서로라는 거지. 서로. 앞에서 제가 서로라는 이야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뭐예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빚은 지는 빚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의 빚.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뭐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여기 지금 강조점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빚은 누구에 대한 빚이에요? 부모에게 대한 우리가 빚졌잖아요. 빚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다 못 갖고 있지 않지. 그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부모에게 갖고 있을까? 참 이런 말 있잖아요. 턱도 안 된다.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를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느냐? 빚을 지니까. 그것도 뭐예요? 사랑의 빚. 은혜를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또 성도와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뭐예요? 항상 우리는 빚진 자예요.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그 건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법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지금 법이 엉망이 된 나라들 많잖아요. 내란이 일어나고. 법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다 장악해요. 공산주의는 공산당들이.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법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은 전부 다 뭐예요? 찬성 딱지 100명 다 올려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이거 잘못했다 당신. 근데 거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럼 그런데 무슨 법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다 무너졌잖아요. 북한 넘어지면 아마 거의 다른 이제 공산 국가는 이제 수정 사회주의죠. 경제도 옳다. 그리고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다. 지금 경제가 앞서버리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나가면은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봤더니 군인들이 막 거기서 눈물을 울어요. 위대한 수령동이라고.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뭘 하든지 다 뭐요? 김정은이 아바의 수령 동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참,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사랑이 완성이에요. 왜 우리는 빚졌으니까? 빚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그 빚이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오늘 꼭 이런 빚에 대한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다른 빚은 지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빚은 빨리 갚아라. 이런 빚을 져가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우선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고 도울지언정. 또 어려우면 여러분 은행에도 빚을 지고 우리가 빚을 지죠. 그러나 이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건 다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법적으로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안 갚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자기는 다 오늘 말하면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빌린 사람 아이 가가지고 너 빚 안 갚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 그게 주인이 뭐라고? 이 나쁜 자식.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줘놓고는 자기는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하면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그 죽일 놈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되게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뭔 사랑을 받아? 자, 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쉽게 받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완성했으니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죠.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갚아버렸어요.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앞에서. 다 갚은 거예요. 자,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야.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는 그 깊이만큼 뭐예요? 내 신앙이 사실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러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빚을 졌잖아요.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갚기 위해서, 물론 좋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는 살아간다. 그런 분들도 있죠.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 은혜로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갚을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날 대신에 십자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닫다 보면 뭐예요? 엄청난 빚을 진 거야. 사실 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빚이 너무 크다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되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풍성한데 진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잘.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전에 몇 번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외로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5분 모시고 나들이를 간단히 했습니다. 이제 참여 안 하는 분이 한 분 하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너무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너무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을 먹어도 혼자.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밥을 먹어야 될 생각도 안 나는데 입맛이 없대 그냥. 그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다 나중에 겪어야 될 부분들이죠. 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젊은이들 그래요. 저는 정말 세상에 내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외롭다. 자기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된 것 같은 이런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한 몸에 대한 내용을. 자, 우리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섬기라 그랬죠? 존경하고 사랑을 서로. 그러죠? 서로. 그래야 사랑이 있고 서로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고. 그럼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사랑이 어디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외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 뭐 이런 거, 외로움 이런 게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러고 미국의 인사는 하루에 10번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게 하니까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만나가지고 나 당신 사랑해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좀 아직도 남자들이 좀 어색하거든요. 제가 이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누가 따라다니면서 막 만나면 교회 갔더니 막 당신 사랑한다 그러고 해야 힘이 납니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다라니까, 사랑이. 근데 내가 그 사랑에 비친 걸 몰라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막 사랑에 갈급해 있는데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빚진 자라는 자신을 모르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사는데 누가 좀 내게 한마디 좀 사랑한다 말 안 해주면 그게 막 죽고 싶니 어떻게 하니 이게. 그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남을 존경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다 비패한다. 여기 나중에 완성이라는 나오면 충만이라는 뜻이고 넘쳐다 버리는데 뭘 더 또 요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빚진 게 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아니 100만 원 그거 그냥 거저 줘도 되지. 그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풀어서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이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8절부터 계속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 이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 주님의 그 빚진 사랑.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은요,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래도요,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지금 물이 많이 말라서 비가 오고 나서 좀 이제 채워졌을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넘쳐나가지고 위험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m가 돼야 되는데 100m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이 너무 차가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댐에 가보면은 폭포수처럼 수문을 다 열어가고 이거를 빼지 않으면은 뚝이 터져버립니다. 댐이 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넘쳐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넘쳐나요 사랑이.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충만해가지고 수문을 열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주고 너무 그 힘이 막 밀려오니까 사랑이 하게 된다. 이게 자기는 억지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론에 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5계명은 빠지고 부모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짓 증거 하나 빠지고 그 안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바울은 4가지로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전부 뭐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악적인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서. 그런데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레위기서의 율법이 나와요. 훔쳤을 때는 몇 배를 갚아주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헌법 많이 있다 그랬죠.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뭐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생긴 법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은 거잖아요. 앞으로 인간이 지을 모든 죄, 악행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법조문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것 다 지키고 그 안에 다 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다 들었다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 요약 이런 뜻이에요. 결론.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쓰면 서러운 본론, 결론 해가지고 딱 마무리하잖아요. 요약.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동안에 100페이지 논문을 썼는데 한 페이지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참 바울은 대단한 분이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죠. 사랑하는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 사랑의 근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감당 못해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말씀 순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쉬워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대. 그럼 그건 자기가 뭘 고백하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나 십자가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뭔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봉사하고. 왜 해요?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모르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모르면요 그냥 직업이야. 억지로 웃어주는 거지. 억지로. 설교도 그냥 좋은 말 다 하는 거지. 속으로는 열불 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 아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갖다가 이용해 먹어요. 남을 왜 괴롭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기도해. 이거 하나 딱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이 8절, 9절, 10절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뭐 평생 해야 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이거는 없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사랑하면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다 들어있고 완성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 조금 몰라도 돼요. 사랑하면은 법이 뭐냐? 우리나라 헌법 몰라도 돼요. 저는 뭐 재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법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교단 헌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재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고는 당신이 피고니까 당신이 해석을 한대. 아니,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그 유권 해석을 올렸어요, 제가. 3가지를 올렸는데 3가지 다 제가 해석한 게 100% 맞다고 총회에서 결정해서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법도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을.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는 법인데 뒷거래를 한다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나라에도 돈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걸 위해서 남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법을 몰라고 알아요? 율법 몰라도 돼요. 여러분 시키면 몰라도 돼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 공경 안 해요? 남을 갖다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론이에요. 사랑은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모습, 저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꼭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주님 그 큰 사랑을 항상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가 너무 많이 빚어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